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을 깨워 주님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음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나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늘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또 공급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우상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마음을 다해 당신의 마음을 주께 향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보지도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넓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라 라는 뜻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음악학원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기타를 배워두면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권유로 기타를 배우게 됐습니다. 한 3개월쯤 배울 때 곡 하나를 마스터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그 타이밍에 음악학원에서 주최하는 음악 콩쿠르를 하게 되어서 제가 자신 있게 하겠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심히 연주하고 이건 내가 1등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동생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충격을 받아서 더 열심히 기타를 연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가 마음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있다. 우리가 마음을 한 곳에 모이는 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바라보는 것, 나의 시야는 어디까지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 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챔버스는 우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갈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430년 동안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물 달라, 먹을 거 달라, 고기 달라,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날이 더 좋았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출애굽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작은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통해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에서는 자신들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장 눈앞의 어려움이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은금이라는 우상을 보며 기도할 때 가라라는 것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가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들은 것은 그가 우상에 빠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고 결국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 우상 가운데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상을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사야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만 쳐다보느라 그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늘을 올려다보게 함으로써 시야를 넓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찾고 세우는 행위는 멈추고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적인 집중력을 피우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야, 우리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 집중합니다. 그 집중하는 것은 그 순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한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제 아들이 TV를 보고 있는데 제가 심부름을 하나 시키면 아들은 처음에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러나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민기적 거리면서 심부름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향해 있는 시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만약 그 시야를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더 좋은 곳이라고 착각하고 그곳으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곳인데 우리의 시야는 이쪽을 바라보지 않고 이곳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곳이 좋은 줄 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집중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집중력이 죽어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집중력은 흐트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힘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영적인 집중력을 키워서 우리가 어떤 것이 우상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더 신경 쓰고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우리가 만든 우상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당신의 눈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삶은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좋다고 생각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빠져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자신의 시야가 좁아지고 집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어느 한 우상에 집중하는 시야 좁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시야의 세계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되지만 어느 날은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도가 되는 날, 안 되는 날 따로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은 이 날이고 이 날은 안 되고 이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신앙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는 잘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세우고자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메말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만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을 당장 버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할 기회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우상으로 인해 좁아진 시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시야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른 우상으로 다 나누어져서 그것을 다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우상들을 우리 손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놓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